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베다니의 한 무덤가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 뜻은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고 또 침통합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3남매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그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제일 큰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가족의 이별을 넘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절망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 침통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때로 이런 베다니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몸이 다 아픈 것뿐이고, 믿었던 관계가 무덤처럼 차갑게 식어버렸고, 경제적인 압박이 무덤의 돌처럼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탄식합니다. 주님이 나를 좀 더 생각해 주셨더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마르다의 원망 섞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3남매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었고 이미 나흘이 지나 무덤 안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 앞은 커다란 돌덩어리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 돌문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는 끝났다는 인간의 절망,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이성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지금 만나신 예수님. 이제 거기서 이런 사람들의 반응,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쉬움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탄식하며 지금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가까운 친구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오로지 탄식과 절망만 가지고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망의 돌문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돌문 앞에 서 계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돌문이 옮겨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목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현실의 돌문을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현실의 돌문을 믿음으로 옮기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자,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죽은 자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의외로
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인 요구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고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그 돌문을 능히 치울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왜 굳이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기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사람은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기적의 마중물은 인간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3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네, 이 마르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상식이고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합리성이 오히려 기적의 역사를 가로막는 돌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시체 위에서 한 3일간 이렇게 떠다니다가 나흘째가 되는 날은 이제 완전히 떠나가서 더 이상은 살아날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르다의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주님이 오셨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는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늦었어. 상황이 너무 악화됐어. 내 나이가 몇인지 이제 와서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정합니다. 내 이성과 경험이라는 돌문을 닫아놓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항공역학적으로 보면 꿀벌은 결코 날 수 없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의 그 몸집은 크고 상대적으로는 그 날개는 너무 작아서 그 날개로 날갯짓을 해서는 이 꿀벌의 몸을 띄워 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꿀벌이 그런 무슨 항공역학적인 법칙, 그런 상식, 이런 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저 날기 위해서 세차기로 날갯짓을 막 하면 왱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통계와 의학적인 소견, 경제의 전망이라는 이 상식의 법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날개를 저어라. 돌을 옮겨라 하실 때 그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만이 중력을 거스르는 은혜의 비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상식의 돌을 옮겨라. 너의 경험의 돌을 옮겨라. 네가 붙들고 있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의 돌을 옮겨라. 사실 돌을 옮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은 보기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돌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도 이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요런 정도면 하고서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우리 남집사님이 최근에 그 돌 옮기다가 쪄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돌을 옮기는 거
쉽지 않죠. 땀이 나고 손이 까질 수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옮길 때 비로소 무덤 안에 생명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육상계에는 4분 마일이라는 견고한 돌문이 있었습니다. 1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 되죠. 이 1마일을 인간이 4분 안에 주파하는 것은 인간의 심장과 폐 구조로 볼 때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이 당시 의학계와 스포츠계의 정설이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이 이성의 벽을 깨지 못할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했습니다. 1.6km니까 짧은 거리는 아니죠. 중거리인데 막 그 전력으로 뛰다 보면 막 그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뭐 호흡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과학계와 스포츠계에서는 이 4분 벽을 넘으려고 시도하다가는 심장이 터지든지 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주춤거리면서 결국 4분 벽을 못 뛰어넘는 겁니다. 1954년에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선수가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4분 벽을 깨자마자 그 해에만 37명의 선수가 4분 벽을 깼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수백 명의 선수가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실상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다간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이라는 생각의 돌문이 그들을 4분 이내에 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계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동의와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상황이 너무 나쁘다. 이미 늦었어. 이런 합리적인 핑계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하실 때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돌문을 옮길 때 기적은 시작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40절에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보통 보여주면 믿지 이렇게 얘기하죠. 네. 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믿지. 병이 나은 거를 보여주면 그땐 내가 교회 다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원리는 반대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믿으면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무덤 안의 시체와 냄새라는 환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눈앞의 환경이라는 안개를 뚫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952년에 미국의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캘리포니아 남부에 한 42km 떨어진 앞에 이제 카탈리나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거리가 직선으로 42km였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 체듀기라는 여성이 헤엄쳐서 저기까지 이제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전합니다. 그녀가 이 출발할 때 거기에 상어도 출몰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또 중간에 뭐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구조를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보트가 이제 호위를 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부터 이 카탈리나 섬을 향하여 이제 이 해협을 건너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헤엄을 친 지 15시간이 지난 후부터 갑작스럽게 해무가 끼기 시작하면서 천지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플로렌스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야,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양쪽에 있는 배 중에 하나에게 선짓을 해서 날 좀 구조해달라고 해서 배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가 도착할 그 카탈리나 섬은 1.6km 앞에 있었습니다. 1.6km 앞이니까 뭐 이렇게 수영하면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였겠죠? 근데 안개가 자욱히 껴서 그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까 더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포기했던 것이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네, 추위 때문도 아니었고 피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녀는 2달 뒤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사진 보여줬나요? 네. 목표 지점을 마음속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네. 여전히 그때도 안개가 자욱했지만 저 안개 너머에 내가 도착해야 될 육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믿으며 헤엄쳐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 카탈리나 섬에까지 간 걸로 그치지 않고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도보 해협을 프랑스 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또 프랑스 쪽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었고요. 또 유럽 대륙의 스페인과 아프리카 대륙의 모로코 사이에 있는 지브롤터 해협도 수영으로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안개가 너무 빽빽해서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조각가며 그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커다란 대리석 앞에 서서 계속 그 대리석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생각한 한 사람이 다가가서 뭘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엔 큰 바위 덩어리 하나뿐인데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다죠. 네, 나는 저 대리석 속에 갇혀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불필요한 돌들을 걷어내고 다윗으로 살아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다윗상이 저런 모습입니다. 네, 거장의 눈에는 투박한 돌덩어리 안에 숨겨진 걸작품이 이미 형상으로 새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위대한 조각가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보며 저 인생은 이미 깨어졌어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
그 고난을 깎아내어 만드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네, 지금 당장은 냄새가 나고 암담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개가 걷히면 찬란한 태양이 드러나듯 믿음의 안목으로 인내할 때 여러분의 삶에 감춰둔 보화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체험하자. 이제 드디어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고 기적은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주를 진동시키는 큰 권세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예, 이 한마디에 죽음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썩어 들어가던 세포가 살아나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르심은 단순히 한 개인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죽음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온 인류를 향한 생명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날 만일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한 인물 나사로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죽은 자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역사 이래로 죽었던 자가 다 무덤에서 일어났을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네, 창조주의 능력은, 그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자, 한번 머리에 생각해 보십시오. 배로 동인 채로 왔으니까 정정걸음으로 이러고 나왔겠죠? 네. 자,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 말씀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 지금 생명은 이제 얻었지만 여전히 죽음에 굴레인 수위에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생명은 있었으되 누림이 없고 살아났으되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그리고 가난의 저주, 열등감이라는 수위를 입은 채 뒤뚱거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인 하이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
감옥을 지니고 산다. 네, 실제 현실에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거의 30년 아니라 6, 7년 된 것 같은데요. 청송 감호소, 여기는 아주 중범죄를 저질러서 복역을 마치고도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던 사람들, 그래서 평균 3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그 감호 기간까지 끝나면 이제 사회로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왔을 때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뭐 감옥 생활만 30년을 했으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버스 탈 줄도 모르고 지하철 탈 줄도 모르고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감옥 생활의 기간은 끝났으니까 이제 풀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감옥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은 가족 관계가 다 끊어져서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이제 우리 민간 시설들인데 거기를 우리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돕고 있는데요. 대개 이분들이 오면 1대1로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일일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스도 같이 타보고 전철도 타보고 어디 시장도 가보고, 그때 이렇게 대형 매장 뭐 이런 것들 경험 못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물건을 사고 여기 와서 계산대에서 계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설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바깥에 나가고 싶어하지 않고, 심지어 먹는 것도 그냥 교도소에서 익숙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정도 되어야 이제 나가서 뭐 이제 시에서나 뭐 이런 데서 이 사람들에게도 직업을 알선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1년 정도의 적응 기간을 거쳐야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꾸준히 후원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법무부 장관 상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 대표자 이름으로는 제 이름이 있고 제 주민번호도 거기 기록되는데, 그거 주는 그 법무부 관계자가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목사님 이 상 귀한 겁니다. 혹 목사님이 이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무슨 형을 받을 일이 있으면 이거를 제시하시면 감형됩니다. 네. 어떤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정신은 죄수의 신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살아났지만 뒤뚱뒤뚱 저쪽 펭귄 걷듯이 걷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요. 살아있지만 신앙적으로 구원받음이 분명하지만 아직도 수위에 묶여 있는 것처럼 죄책감과 과거의 모든 이런 것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상식과 내 경험의 수위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존재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려 자유롭게 다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칭칭 감고 있던 수위의 배를 풀어주듯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가위가 여러분의 마음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의 모든 끈들을 다 잘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생명의 능력은
우리를 무덤 밖으로 이끌어낼 뿐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뒤집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을 억누르는 우울감, 열등감, 경제적인 위축감에서 당당히 걸어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은 무덤 속에 갇혀있는 생명이 아니라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걷는 역동적인 생명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내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보이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과 소망이 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덤 속에서 머물지 말고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나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